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나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나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에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 이편이 가까이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귀 뒤에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간증하실 분들이 너무 이렇게 많으신데 하여튼 이게 행복한 고민인데 하여튼 이야기 안 하면 30분도 좋고 1시간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강남은 거의 7분으로 딱 잘라서 한 2분, 3분만 딱 하시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길어지면 또 그만치 설교도 길면 또 행복한 게 아니고 막 또 왜 빨리 안 마시냐고 이런 분도 계신데 저는 이제 이렇게 뵈면 감사하게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연락도 하고 또 어제도 인천에 가니까 주차 딱 하자마자 어느 분이 인사를 딱 하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모르시는 형제님인데 아니 안녕하세요 하니까 유튜브에서 말씀 듣는다 가시더라고. 그래갖고 이야 세상에 저는 정말 제 말씀을 누가 듣겠나 싶은데 어제 이제 인천에 가니까 바로 이제 그 형제님 인사를 이렇게 하시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마음에 여러분 감사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자물쇠는 열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일들은 다 풀어지게끔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을 모르고 그 답을 모르니까 어렵게 막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이제 굿뉴스쿨 페스티벌 우리 대전에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투어를 이렇게 같이 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번 투어는 처음 이렇게 돼서 마음에 이렇게 감사도 되고 어제도 또 이제 늘 이렇게 여러분 조금씩 이제 바뀌는데 우리 학생들이 다른 팀들은 댄스만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한 팀에. 그러니까 그 팀도 매일 연습을 그렇게 해요. 제가 보면 좀 연습 매일 하니까 그냥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이처스도 보니까 어제는 이제 우리 트루컬 팀하고 같이 이제 그 룸이 없어갖고 한 방에 이렇게 방에 이제 룸에 들어왔는데 그 나이처스는 거의 다 알아요. 저희 이제 그 민성이도 이제 나이처스인데 그래서 이 전부 하나같이 화면을 다 핸드폰 보고 이렇게 자기들이 촬영한 그 라이처스 그 공연을 보고 있더라고요. 너희들 뭐 이렇게 보냐 하니까 이걸 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낸다 하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틈만 나면 이제 핸드폰 이제 그걸 그냥 뭐 핸드폰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연을 더 좋게 뭐가 틀렸는지를 이제 잡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공연하는 것처럼 마음을 여러분이 말씀 앞에 다스림 받고 또 비춰보고 또 피드백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참 많이 좋아지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있으면서 그냥 어떤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정말 잡아주고 또 틈틈이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마음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이렇게 갔는데 우리 학생들이 또 이제 바로 보니까 이제 인사하고 막 시간이 전혀 없어요. 막 특히 어제 인천에는 이제 투루하고 저녁에는 이제 뮤지컬을 이렇게 했는데 진짜 밥 먹을 시간도 많이 없거든요. 밥 먹을 시간도 이제 없어갖고 급히 이제 계속 이제 바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게 바쁠수록 피드백은 굉장히 냉철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와 있는 선생님이 한 번씩 이렇게 봐주는데 본인들은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또 여러분들은 그냥 트루스토리 보면 뮤지컬 댄스 보면 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냥 마음을 열고 보니까 다 잘한다 이렇게 하지만 마치고 나면 아주 피드백이 냉정하게 하더라. 혼나고 또 막 눈물 흘리고 또 무대 못 쓴다가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마음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작품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을 정말 우리가 발견하고 또 배울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요즘 세상에 맨날 주일마다 결혼한다는 간증을 매일 하는데 우리 다음 주 누가 하나 잘 모르겠는데 어제는 우리 박혜영 자매님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세상에 결혼 하는데 오늘 최수연 자매는 결혼식 신혼여행 못 간다고 투덜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빨간 방석에 앉아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은 뭐 유성 하루 갔다가 바로 일요일날 참석했는데 여러분 삼척으로 신혼여행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박상용 목사님인데 그렇게 잘생긴 줄 몰랐거든요. 근데 최수연 자매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놀란 게 뭐냐면 그 저번 주에 결혼을 토요일 날 했는데 제가 박상용 목사하고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이야기 많이 하고 목사님하고 저 따르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저가 천안에 들어 바로 카톡이 왔더라고요.
아, 목사님 오늘 선봤는데 놀라실걸요? 내가 왜 놀래? 너 선봤는데 제가 선봤는데 했더니 최수연 자매하고 봤더니 제가 진짜 놀랐어요. 그래갖고 놀랐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이제 하시는 이렇게 정말 다 이해를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일들 앞에 인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면 바로 진행을 하시다. 야, 이게 좋을까? 이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너무 좋은 거고 하나님 뜻 아니면 내려놓으시더라. 그래 저도 이제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진행 과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제가 이제 투르에 또 사역자님들 또 뵈면 저도 이제 또 자랑하거든요. 아, 우리 이번에 우리 최수연 자매 결혼한다네.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랑이 누구냐 이제 이걸 굉장히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잘 모른다고. 그럼 그 얘기 왜 했냐고 하면서 뜸들이고 이제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더라. 근데 이런 이제 일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때 감사한 거지 사람이 어떤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선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이 싫은 것 같고 뭐 좀 안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좋은 것이 결코 좋은 것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제가 한 글을 이렇게 읽었는데 미국 애리조나에 여러분 카이바브라는 고원이 이렇게 있대요. 그 고원은 너무 초원이고 너무 이렇게 좋아서 많은 정말 짐승들이 살기에 최적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슴이나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사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욕심이 생기니까 사슴이나 뭐 이런 짐승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 그 맹수들을 이렇게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라든지 퓨마라든지 뭐 이런 짐승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사냥꾼들을 동원해서 이런 이제 맹수들을 잡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늑대가 없어지고 퓨마 이런 짐승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급속도로 사슴들 이런 이제 짐승들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 그 사슴을 잡아 가죽을 팔고 고기도 팔고 이제 하니까. 근데 얼마나 좋았는데 사슴이 너무 이렇게 짐승들이 많다 보니까 초원에 풀을 다 뜯어먹고 풀 뿌리까지 이제 뽑아 먹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정말 짐승이 많다 보니까 사슴들이 절반 이상은 굶어 죽게 되고 정말 이 초원된 고원 사막 이 초원이 황폐할 정도로 돼서 정말 짐승이 안 사는 그런 이제 황폐된 그 공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 정말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좋은 것 같고 맹수가 없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 퓨마나 늑대 같은 짐승이 없으면서 그들은 그냥 번식력은 많이 됐지만 결국은 그런 어떤 초원이 이제 황폐한 그 땅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어야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음을 배우면서 우리 마음이 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없기를 정말 바라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겠죠. 저도 이제 이렇게 살면서 때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 학생들이 매 이제 그 공연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들이 이 공연들 하기 전까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진짜 안 했을 거예요. 예, 뭐 성경도 안 읽고 진짜 뭐 기도도 잘 안 하고 했던 학생들인데 이제 그런 공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들이 예쁜 거예요. 아름답고.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야 돼요.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어제 그제부터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감기가 어제 막 들려갖고 좀 있는데 좀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저는 이제 이 출애굽기 14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70년 동안, 430년 동안 가둬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430년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결국은 허락을 하거든요. 그때가 절대 안 해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겠냐면, 10장을 좀 볼게요. 그 7절, 10장 7절에 보면 바로와 아론을 10장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왕을 계속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보낸다고 했다가 또 안 보낸다고 하고, 보낸다고 했다가 또 안 보내고, 계속해서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고 돼요. 강팍. 여러분, 왜 강팍하게 하냐면 그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들이 많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그거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경험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재앙을 이제 만나는데, 바로가 자기의 장자, 그 아들이 죽는 걸 통해서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다른 집안에 문제가 있고 다른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어 바로 끔찍 안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손대니까, 자기 아들에게 손을 대니까 마음이 딱 무너져. 여러분, 남이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은 안 어려우면 여러분 무너져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내게 왔을 때 그때 마음이 무너져. 내게 왔을 때. 사람들은 옆집에 뭐 불나도 내 집 불 안 나면 마음이 다르잖아요. 내 집 불난가 하고. 바로 왕도 그런 어려움들 다 10가지 재앙을 만나도 자기 아들이 자기 집안이 괜찮았는데 장자를 딱 치니까 그때 마음이 딱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일들을 해나가면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돼간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잘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신앙 안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가만히 서 있더라는 거지. 전쟁하려면 뭐 해야 돼요? 뭐 훈련도 하든지 싸우든지 뭐 나가 뭐 해야 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너무나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여러분, 신앙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그대로 좀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10절을 한번 볼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요즘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 눈을 들어 본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때 7절에 600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가 다 이스라엘 따라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냥 군사를 한 사람 남겨두지 않고 애굽 사람을 다 잡아와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걸어서 홍해를 향하여 이제 건너가려고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만나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이제 신앙인데, 마귀는 내가 보는 눈으로 살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고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제 마음에 우리 최수연 자매가 지금 몸이 이제 발이 좀 이제 부자연스러운데, 야, 결혼하면 다 좋아지겠다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저렇게 기뻐하는데 안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제 사역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최수연 자매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마음에 하나님이 제가 누구 물어요. 다른 지체들도 사역자들, 제 자매 몸 괜찮냐고, 괜찮다고, 뭐 다 나았냐고, 다 나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혼하면 다 나을 거라고 했어요. 아직 결혼 안 해갖고 좀 덜 나았는데 결혼하면 다 나을 것 같은데, 제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자꾸 이게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도 없고 형편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좋은 형편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찾을 일도 많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10절 말씀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더라.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여러분,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게 좋아요? 종살이 벗어나는 게 좋아요? 벗어나는 게 좋은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생각에 죽지도 않았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이 광야에 우리 죽게 하려고 끌어냈냐고 하면서 막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들이 잘 되면 괜찮지만 안 되면 원망할 때가 많더라. 원망할 때가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저는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저는 지금 이해를 잘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참 이런 게, 나를 위해서 내게 유익된 것은 기도도 하고 막 찾아가는데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뭐 작정한다는 걸 막 그렇게 기도 간절히 해가면서 이렇게 할까 안 할까요? 모르겠어요. 이번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주일날 작정을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만나는 모든 부분에도 일하시고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막 하는 것만 잘 되게 해주고 막 다른 거 아니고 모든 부분에 여러분 마음으로 사는 걸 배우세요. 모든 부분에 마음을 하는 걸 배우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주변도 다 행복해지거든. 어제 저녁에 전화가 들어왔어요. 그래, 전화가 이제 왜 왔냐면 제가 태백에 있을 때 그 조경하시는 분인데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주셔요. 우리 구원을 안 받았는데 제가 그때 조경이 할 일이 많았었는데 태백에 정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가 다른 것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약주를 한잔 하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왜 맨정신을 바빠갖고 못하시고 조경하니까 바쁘시고 어제는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전화를 드려 한참 이제 통화를 좀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제가 이제 강릉에 초대를 했는데 바빠서 못 오실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그때 마음을 나눈 흔적이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때 참 마음에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면서 구원 안 받았는데도 전화를 바쁘신 분 부인은 시청 과장이고 저 동생 다 교수고 밥 잘 나가시는 분인데도 이분은 이제 조경 사장님이세요. 근데 마음에서 정말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렇게 만났던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상담도 하고 저는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화를 주시니까 제가 뭐 잊어먹을 만하면 전화 한번 주죠. 제가 이제 할 때도 이게 있지만 여러분 마음을 나눈다는 게 참 복되고 그래서 이분 하나님 복음 듣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발도 하고 칸타타 이제 이런 때 초청해서 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서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아주 중요해요. 우리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제 원망을 하냐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애굽의 종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잠시 나타나는 어려움과 형편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좀 교회에 부담스러우면 괜히 일찍 구원받았네 이렇게 한번 말할 때 있어 없어요? 이거 좀 늦게 구원받을 걸 죄 실컷 짓고 그냥 죽을 때 딱 구원받고 죽을 걸 뭐 이런 말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입으신 거예요. 그때 가면 구원 못 받아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위치고 좋은 시기고 구원받는데 정말 이렇게 몇십 년 뒤에 너무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속여놨구나. 잠시 어려운 것 때문에 애굽에서 있던 것이 좋다고 하고 고기 가마 곁에 있던 것이 좋다고 하고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좋다 이런 말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할 때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주님 앞에 살 수 있고 우리가 복음 안에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거든요. 거짓의 압. 그러니까 마귀는 늘 여러분들을 속이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냥 육체 속에 안일하고 쉽고 편안한 이 길을 가게 하는데 여러분 복음과 함께 여러분 어려움도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이 복음의 생명을 얻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다니 너무 복된 삶이잖아요. 저는 우리 어저께 이제 학생 하나도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선교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결정을 못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군뉴스코 안에 복음의 마음들을
이제 일어나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있는데, 나는 정말 지금까지 나도 이렇게 복음의 일을 하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정말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너무 감사하고 이게 너무 복된 일인데, 내가 성안교학교 가서 정말 이 사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목사님 곁에 이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마음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나누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마귀가 마음에 고립되다 보면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마음 너무 다르더라. 여러분 이 보세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말씀 한마디가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또 이제 학생 투어를 하고 이제 한 주간 다음에 이제 우리 작정도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모이는 시간이 이제 많아야 돼. 제가 그게 너무 이제 부족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을 모으고 마음이 이제 같아지면 어떤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된 하나님 놀랍게 일을 하시는. 저는 2023년 저도 너무 소망스럽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강박하고 때론 대적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은 마음을 가꾸는 거 보면 너무 소망스러워.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들도 이렇게 보면 어제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 오늘도 구역자님 아침에 이제 모여서 은은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루 속에 이 복음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종이 계시다는 게 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13절이 너무 가음에 이렇게 감격스럽더라. 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막 분주하고 막 일을 하려고 하고 막 걱정하고 두려워 애를 쓰는데, 오늘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접어놓고 우리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치고자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유다 사람이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막 강팍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다 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중에 12절 한번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법이 많아야 좋은 것 같고 문제가 없어야 좋은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모여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무리 같은 큰 어려움인데 여러분은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일들이 몰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마음에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 유다 백성들은 뭘 정확하게 알았냐면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방법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아요. 절대 그렇죠. 여러분 자격증 많은 사람은 직장 잘 다닐까요? 못 다닐까요? 예? 자격증이 막 20개씩 막 이렇게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있는 분들. 그럼 한 직장 오래 다닐까요? 못 다닐까요? 자격증 많은 이분 좀 다니다 부담스러워 나가도 이 직장 나가고 또 부담도 이 직장, 그러니까 한 직장을 오래 이렇게 못 다니신다 하더라. 근데 한 직장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물만 계속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다녀야 되잖아요. 저도 한 우물만 파갖고 지금 이렇게 다니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직장이나 이런 방법이 많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누굴 찾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 하나님을 찾는 방법. 주님 앞에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그냥 아버지, 엄마, 아이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자기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이끌림을 받고 싶어서, 이 문제 앞에, 이 어려움 앞에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전쟁이란 말입니다. 전쟁. 뭐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삶 자체가 전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그럼 이 전쟁을 내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안 돼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귀는 내가 싸우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주는 거죠. 그 미국의 사람들이 사냥해서 늑대와 퓨마와 이런 것들 사냥하면 야 더 좋아지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아름다운 초원이 황폐화된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가 영혼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새롭게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누구께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 사업하는 사업, 아니면 자녀 문제, 아니면 뭐 이런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 형편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 전쟁을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딱 계산해보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호사밧은 뭐라고 했냐면 15절 후반절에, 역대하 20장 후반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는 것이 너희에게 속해 너에게 싸우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어릴 때는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나이 먹으니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또 인생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가 뭐 병 걸리고 싶은 사람, 사업 망하고 싶은 사람, 뭐 이혼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정말 인생에 원치 않는 변수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변수가 생겨요. 하나님 여러분들 속에 정말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셔야 돼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믿어라. 보고 믿어라.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도 얻는 거 별로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여러분, 좋은 것만 하나님이 하신 걸 믿지 말고 어렵게 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좋은 건 다 하나님 인정했다 하는데 어려운 건 절대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내가 저주받았나? 나 하나님 버리셨나?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다 들으시면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대로 다 응답되면 여기 계실 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맨날 벤츠 타게 되게 해주고 한 달에 1천만 원씩 헌금하게 해달라고 하고. 참 얼마나 말은 좋아요. 근데 절대로 마음. 아마 그렇게 진짜 된다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 속에 어려움도 주고 문제를 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나누고 싶어 한다고요?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래서 오늘도 이 역대하 20장도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가만히 서서 있으라 이 말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 22절을 한 점만 보겠습니다. 22절 역대하 22장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러분, 이 전쟁에 세상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 믿음이 있으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우리 학생 하나도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이번에 대학교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교회가 너 쌓이면 그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목사님 다 일해줄게. 저는 마음에 어떤 문제 정말 그거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가장 복되게 인도하지 않을까 그 마음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직장을 좋은 데 다닌다고 뭐 행복한 사람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굴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모든 게 갖추어져도 하나님 안 믿으면 정말 교회를 안 믿으면 종을 안 믿으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에 많이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종을 믿고 신뢰하면 복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주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좀 읽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하나님이 모세 손을 내밀라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세상에 어디입니까? 제가 서산에 있을 때 어느 모치님이 목사님 무릎이 너무 아파가 물이 찬다고 하시더라. 야, 씨발 거기 온천도 아닌데 무릎이 물 찬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모치님 이 말씀을 이야기해 줘서 내가 성경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세상에 바닷물이 말아서 마른 땅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물 찬 거 마르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기도해주고 아멘 하더니 진짜 이분이 수술 안 하고 다 나았다고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 바다가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것처럼 여러분 물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마르시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하나님 고치면 되고 하나님이 은혜 입히면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여기 무릎에 물 찬 분 있어요? 그 하나님 마르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거든.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이해해 가서 믿는 게 아니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을 믿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안 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철야기도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런 마음에 목사님 남편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고치면 돼야 안 돼요? 고치면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앞에 문제가 있지만 말씀하고 대입시켜서 그래 예수님이 어렵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2023년을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벌써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선포하고 계세요? 날마다 적어놓고 선포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제 마음에 진짜 믿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자꾸 제 마음에도 또 한참 안 오면 금방 이제 멀어지는데 또 마음을 자꾸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가정 또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물질도 배가 나오게 모든 부분에 모든 하나님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그 뮤지컬을 토토리 한 번 하고 뮤지컬 한 번 하는데 뮤지컬을 2번 정도 이틀 안 했어요. 근데 학생이 다시 뮤지컬을 저녁에 쓰려고 하니까 감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감이 완전히 떨어져. 세상 이틀 안 했는데 와 그날 막 엄청 이제 뭐라고 하시나. 그 선생님이 막 하고 뮤지컬 못 올린다고 하고 학생들 또 막 울고 또 연습하고 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그 무대에 또 서게. 여러분 우리의 몸도 안 하면 감각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은 더 그래요. 마음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만 어려우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마음을 계속 감각이 유지가 안 되면 금방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모니터를 보니까 우리 박혜영 자님이 시집가고 합창단에 하나 빠졌는데 저 자리에 누가 채워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성령이 자매야 뭐 시집가도 천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첼로를 하겠지만 또 누가 채워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속에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세우고 사는 사람들은 형편하게 싸우지 않고 말씀을 믿고 기다린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하고 역사하고. 우리 시편 66편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5절.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는도다.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를 인하여 기뻐하도다. 여러분, 이 시편 66편은 벌써 이제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거기서 주를 인하여 기뻐하도다. 하나님은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형편을 바꾸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죄인이 변해서 의인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할 줄을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대로 뭐만 해야 되냐면,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아멘. 거기 가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보면 안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들을 해 나가시면서, 저는 출애굽기 14장에 오늘 좀 한번 볼게요. 14장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에 미쳐 바다와 그 세력들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여러분, 꼭 드라마 같잖아요. 어떻게 이게 인간의 눈으로 가능하냔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는데, 여러분 30절.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거 좀 그날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뭐 하시매요? 구원하시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부터 시작.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 다 뭐가 됐어요? 시체가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 그럼 여러분을 산다면 늘 매여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힘들어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육체에, 그 애굽에 종살이 했던 애굽 사람 시체가 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시체로 봤던 것처럼 이미 여러분에게 나는 안 돼, 못해, 어렵다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끝내고 이제 우리를 예수로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 14장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14장 25절 한번 볼게요. 그 병거 바퀴가 벗겨서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여호와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구나.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돕는가 보다, 하나님이 도우시네, 그것을 보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마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막 안 해도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면, 야, 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네, 하나님이 싸우시네. 그래서 결국은 애굽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요. 정말 날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역사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들을 입고, 또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또 여러분들이 연결돼서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은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해로 마음에 정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정말 집회 때만 막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 막 장로님들 날마다 막 주일날 줄 서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서로가 그런 은혜들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 정말 저는 제 육신의 생각 속에 참 젖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렵고 떨 때가 많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믿는 마음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